가진 것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임을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로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순간 털어버리면 없어질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어떠한 인간도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낼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저 아침 풀꽃처럼 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예전에 누렸던 것, 예전에 내 처지, 입장, 위치, 힘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권력, 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위를 자랑하면 나는 지위를 지향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나는 돈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나의 출신 성분이나 혈통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출신 성분이나 혈통에 집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아닌 외모를 보기 때문에 가끔씩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직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 가진 것을 드러내야 할 때는 복음에 도움이 될 때, 이때만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태형을 맞아서 거의 껍질이 다 벗겨지게 된 채로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갑자기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형벌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죽을 만큼 때려놨으니까, 그리고 하룻밤 투옥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는 광장에 나가서 이제 살펴보고 나서 송사가 잘못된 것, 거짓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이지 기록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들은 것,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풀어주라고 했는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들이 왜 태도를 바꿨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의 관심은 뭐냐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은 왜 풀려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자기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누가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죠. 사소한 고통, 사소한 억울함 이런 거 가지고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며 끌탕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멋진 모습을 좀 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간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모든 집안이 전부 구원되는 것,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누가는 모든 관심에 초점을 기울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왜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때렸는지, 또 감옥에 투옥을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돌변해서 풀어놓아 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자에게 고통이 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모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도 감옥에 갇혀 있게 하는 것도 모두 참 운명을 결정짓는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순종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던 겁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해를 입히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잠 못 이루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넘쳐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었다가, 한 가지 슬픈 일이 일어나면 울었다가, 한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좋았다가,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조금 틱틱댈 때는 또 꼴도 보기 싫었다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전혀 분간이 안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술인지 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식별이 안 되는 정체불명의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간수가 그대로 이제 상관의 말을 전합니다.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놓으라고 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때리고 가두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주 하는 인사법이었어요. 로마의 인사법이 아니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었고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간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잖아요. 자기가 매를 가했고 자기가 투옥을 해서 지키던 사람, 그 죄수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강하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너무도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안을 빌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회심한 간수의 애정이 녹아있는 문장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문장이죠.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매를 맞을 대로 다 맞았죠. 감옥에 투옥됐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굉장한 위법을 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이것은 아우구스터스 황제가 말한 칙령을 확장하고 확정한 로마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행 자유권이 있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어떠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방 법률에 의해서 그 지방법이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뭐 형량이 더 위중해질 수 있다. 이러면 나는 여기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억울하다 싶을 때는 황제에게 가서 직접 내가 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때 사용했던 것이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처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나게 많았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두 사람 다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그들을 죄도 정하지 않고 형벌을 가했던 겁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재판을 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재판의 과정을 통과하지도 않고 형벌을 가한 거예요. 이건 위법이죠. 그리고 공중 앞에서 옷을 발가벗겨 놓고 때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옷을 벗기는 치욕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때렸다 이 말은 가죽을 벗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때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형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없이 마구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해놨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위법, 심각한 위법을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의해서 위중한 형벌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은 지금 와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가?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면 가만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복수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지금 막 어깨에 힘 좀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절 매는 걸 보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간수에게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할 법한데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힐 의향이 없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힌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형벌을 받은 자기가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전하는 풍속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형벌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풍속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빌립보 교회도 얼마든지 누군가가 송사하기만 하면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야 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선교팀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금 빌립보 교회를 세워놨지만 당장 빌립보 교회를 떠날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지방에서 축출되어야 되는데 축출되고 싶지 않은 거죠. 좀 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바울과 실라가 또 잡혀가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튼실히 세워낸 다음에 출발하고 떠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도 많았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일을 다 이룬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자기를 드러냈거든요. 자,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드러냈단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탁월하냐? 너희가 그렇게 정통 유대인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너네보다 더 탁월한 유대인이야.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좋은 학파에서 공부를 했어. 나의 공부 수준을 너네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해서 지금은 이전 것들 다 똥으로 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그것은 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만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뭘 위해서? 철저히 교회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생명을 걸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가 그의 생명을 바치는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죠.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만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봐보세요. 우리 바울하고 비교하면 뭐 가졌어요? 우리 뭐 잘난 거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딱 명함만 내밀면 알아봐 줄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한 기업체를 이끄는 재벌이고 한 기업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CEO입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학교의 총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한 국가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벌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똥이란 말이죠. 재벌들, 대통령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똥을 많이 가진 사람인 거예요. 무더기 똥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똥을 덜 가진 사람일 뿐이고, 근데 똥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내 똥이 더 커, 내 똥이 더 굵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똥 자랑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를 품고 있으면서 예수 자랑 안 하고 똥 자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한때는 잘 나갔어. 아우, 박사야. 나 돈 잘 벌어.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 이런 걸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털어버리면 정말 빈털털이 벌거벗은 벌거숭이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가진 것처럼 우리 재능을 뽐내고 우리 돈을 뽐내고 우리 물질을 뽐내고 우리 힘을 뽐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똥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똥만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설물들을 자랑하고 있으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똥만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똥만 차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고 있죠.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로마 사람이면 지금 심각한 위법을 한 거잖아요.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을 지금 어겨버린 겁니다. 관리들의 운명을 누가 잡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의 운명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팩트 하나 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껏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열려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39절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겠죠. 상관들이 직접 이제 벌벌벌 떨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떠나기를 청하니 이 말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청하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에토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뭐냐면 완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나기를 청했다. 그러면 이 청한 것이 한번 딱 청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청하는 겁니다. 지금 떠나기를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 일행이 떠나라고 했는데도 안 떠난 거예요. 내가 왜 떠나? 싫어. 나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왜? 상황이 역전돼 버렸거든요. 지금 칼자루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계속 청해야 되는 제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럼 이 사람들은 떠나기를 권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위법행위가 그들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소문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가서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위험해지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해서 사람들이 끌고 오면 곤란해지잖아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란이 일어나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 판단하면 또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잖아요. 싫어? 안 가? 40절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떠나라고 청하니까 그냥 얼른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한번 딱 만나서 빠이 평안해 이러고 열심히 잘해야 돼 이러고 격려하고 그냥 떠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청하되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청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그냥 형제들을 만나서 보고 바로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이들과 머물면서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 상관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선교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영혼들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충분히 하고 떠나는 이러한 모습의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루가에게 맡겨놓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미미하죠. 한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이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개척교회 중에 개척교회죠. 아주 작은 교회, 미미한 교회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 이 여종도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또 간수도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아주 작은 규모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가가 여기에 남아서 이 교회를 이제 담당해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가의 지도하에서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서 강가에 가서 얘기 나누고 있는 여인들을 전도해서 생긴 교회잖아요. 그것도 그 여인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고 여인들 중에 한 명 믿어가지고 시작된 여인 한 명을 영접해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시작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미하잖아요. 시작이 창대하지 않고 미미하단 말이죠. 근데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하에 전부 다 새신자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가장 멋진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하여서 다른 교회들에게 덕이 되고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더란 말이죠. 누가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비밀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가진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감정, 이전에 누렸던 것,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소유한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있는 척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우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린내 나는 똥을 자랑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가진 똥을 퍼내는 거예요. 아침에도 똥을 퍼내고 저녁에도 똥을 퍼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똥을 퍼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을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 것들로 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쓰레기들을, 잡동사니들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만 우리를 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고 입만 열면 찬송과 위로가 나오고 입만 열면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이 덕이 되며 우리 글로리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저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 것 아니면 수고롭게 뭐 하려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겠어요.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죠. 내 가지고 있는 똥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힘들게 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내 속에 그 어떠한 불결한 것도 자랑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배설물들을 날마다 퍼내는 그러한 위대한 일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속을 채워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